성경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죠. 이 씨에 대한 내용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씨를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씨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관계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 두 씨는 사실 후손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모든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씨 그러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마귀의 씨, 사탄의 씨.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데 그의 아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나온 자들인지 그 두 부류, 여자의 씨인지 아니면 사탄 뱀의 씨인지, 여자의 후손인가 아니면 뱀의 후손인가, 그 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자기 속에 있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살고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믿는 자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신문에 난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가 스티븐 호킹스, 그 유명한 정말 그 소리내는 기계를 걸고 살고 있는 휠체어에 그 앉아서 살고 있는 그런 과학자가 있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 이 빅뱅 티어리를 말한 사람이죠. 그것은 이 우주가 작은 한 점에 완전히 집약되어서 그 속에 다 아주 꽁꽁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폭파되고 터지면서 그게 이제 이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들어가지만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 빅뱅 티어리를 만든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도 창조주의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런 이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부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구자가 되어 정말 어떻게 걸을 수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휠체어에 깡마른 적은 책으로 휠체어에 앉아 살면서 말도 못해서 여기 이제 무엇을 꼽고 이 기계로 이제 음성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신이 우주를 만들자는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제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물리학 박사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는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지식의 참된 지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그렇죠? 내 속에서 살게 하는 생명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 씨가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래요. 정말 그는 그렇게 쓰러져 죽어버리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살았고 나중에 죽어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서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불로 멸망시켜서 없애실 때까지 그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렇게 그때까지 살도록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살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며 묻을서가 무엇인지 주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떤 참화를 가져오는지를 온 우주 앞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과서를 펼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보도록 주님께서 살도록 허용하셨죠.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그가 삽니다. 적어도 6천년 이상 그는 존재해왔죠. 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니까.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는 단수입니다. 뱀. 그런데 그 뱀에게 후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부인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넣어줘서 마귀의 성격과 성품과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씨입니다. 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친 얘기지만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렇죠? 성소 제도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복사하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이 존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여자의 후손 할 때 단수는 예수님입니다. 뱀이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렇죠? 사탄이. 근데 사탄의 후손들,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와 싸웁니다.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상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 할 때, 단수할 땐 예수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후손할 때 또 복수로 사용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이것은 단수일 때 예수님이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에 내 씨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단수가 나오고 또 복수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나와요. 여기 보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씨들이 많을 것을 말하고,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며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것은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씨 할 때 복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손들이 있고 여자의 후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담과 해와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 단순 씨 할 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건 무리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씨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의인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씨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사람은 저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점점 그들이 어두워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거절한 자들은 점점 그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면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영혼들이 밝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정확하게 갈라지고 있고, 그 중간은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들은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없는 사람들, 진리의 빛이 갈 때 어둠을 택하는 사람들, 자기의 불편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는 죄의 본성, 악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지 중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제가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사탄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사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시인사라요. 참 머리 깨끗하게 빗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부자가 많다네요. 또 그 이유가, 이왕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 땅에 살 때 마귀한테 좀 잘 보이고 가면 훨씬 좀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이왕 내가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지옥 갈 때 이 세상에서 좀 마귀한테 경배 잘하고 또 마귀의 뜻대로 좀 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면 좀 봐주겠지, 마귀가. 뜨거운 물이 아니고 좀 덜한 곳에 가게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마귀 옆에 있으면서 좀 고난을 좀 덜 받게 해줄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사고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진짜 마귀를 섬겨요. 루스벨을 섬겨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 사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마귀한테 컴밋한대요. 아주 바쳐버린대요.
그런 예식이 있대요. 마귀 경전도 있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경쟁에서 이기고 때로 눕히고 기만하고. 근데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대요. 그딴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양복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나 실제로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르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지성적이고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여 우리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목사 일을 했으며 내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고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고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대로 믿고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예수님과 그의 진리와 빛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에 완전히 커밋하고 바쳐버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마귀의 후손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씨에 생명이 있으면 자랐어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 있죠. 그런 마음의 바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44절.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성품은 마귀 성품이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고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운 말씀이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 마귀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거짓말의 아비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계속 고치고 말씀대로 개혁하고 말씀대로 부응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놔야지 그냥 묻어가지고 두루뭉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44절 다시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엔 몰라서 기만당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요. 성령의 은혜가 그를 깨닫게 해줄 것이요. 그가 올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자라면 그가 기도할 것이요. 그가 도전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진리고 빛인지 그가 갈등할 것이요. 주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 백성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나 분명히 칼로 자르듯이 분명히 탁 잘라버리죠. 자,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버지 마귀야 마귀 자식이야. 예수님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신지 마귀의 신지를 드러내서 폭로해서 갈라서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베푸시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마귀 인을 받았는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고 폭로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인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품성이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국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인가, 종교의 권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은 이웃에 살아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어떤 자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만천에 다 드러나서 갈라지는 일이 마지막 환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복수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불쌍히 하는 마음으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자의 후손들, 성경은 이 마귀 자식, 뱀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자의 후손들을 보십시다. 여자의 후손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래서 여자의 씨예요. 씨.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난회 주석을 보면 여기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어떻게 난회 주석에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웠더라 그랬어요. 셋의 자손들, 에노스 자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씨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렸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었더라 하니까 셋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가인의 자손들의 타락한 딸들과 이제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큰 거인들을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들이 타락한 자손들의 딸들과, 그렇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적인 섹시함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경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령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육과 영이 싸워요. 성령의 역사와 내 죄의 본성의 역사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 네피림이란 뜻은 꼭 키가 크고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이란 뜻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도 하지만은 포악한 자들, 난폭한 자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폭한 자들을 낳기 시작했죠. 당연한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컨트롤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현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잇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다시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룩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겪고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유대인들,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할례받은 이면적인 참된 유대인들이 된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씨가 실제적인 백성들이 반역하자 주님께서 영적인 백성들을 모아서 참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무엇에 비유할꼬?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씨보다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트고 자라서 어느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읽고 믿고 받은 이 말씀 그 씨가 내 속에 들어갈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연약해서 금방 죽어버릴 것 같고 금방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작은 진리의 씨 하나가 싹트고 자라서 여러분과 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젠가 외로울 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병 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에게 들은 것, 어떤 책을 읽은 것, 어떤 테이프나 DVD나 CD를 들은 것, 어떤 것을 본 것들, 누구의 성경 공부를 가르침 받은 것들, 말씀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 적은 씨가 떨어져서 전혀 색다른 씨가 되어 색다른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고 하나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생명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씨예요. 씨 속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창조입니다. 우리 구원은 창조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물리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정말 핍박 한 번 오면 그냥 금방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질 것처럼 보였던 그 연약한 한 무리, 그 적은 그룹이 그 속에 하나님의 씨 생명이 있었으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정복했어요. 바울과 실라 그 연약한 두 사람이 빌립보 지방의 마게도냐에 부름을 받고 가서 거기 복음을 전할 때 붙들려가지고 시큰 어둠 얻어서 매를 맞고 저 감방 깊은 곳을 갇혀가지고 밤에 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고 누가 알았어요? 그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 감방 속에 있다. 거기 있는 빌립보 마게도냐의 그 그리스 지방에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밤에 그 연약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그들 마음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빌립보서가 그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고 있냐 말이에요. 그 연약한 정말 연약한 겨자씨 같은 그런 행위 하나가 놀라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특별한 진리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계속 발전되어 온 진리가 있고 또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특별한 진리가 주어졌어요. 그 진리를 말할 때 누가 듣습니까? 연약한 적은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 큰 일이 생겨요. 주님의 씨, 의인들이 알곡들이 모아져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생겨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요 십자가는 정말 사람들이 증오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았지만은 씨 하나가 떨어져 썩어서 죽으니 얼마나 큰 이 지구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그 씨의 말씀 자체 속에 진리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가 그게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것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꼬 어떻게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의 씨, 생명에 있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중구에 있는 집을 보십시오. 놀라워요. 그 어렵고 핍박이 정말 많아서 마음대로 일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없는, 특별히 우리 입장엔 말이죠. 그 중국에서.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힘있게 주의 사업을 이끌고 있는지요. 제가 며칠 전에 화상 채팅을 통해서 17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17명. 적은 방에 모여있어요. 모여서 저한테 이제 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아무 형제, 아무 자매 앞으로 오라고 해서 제 얼굴과 그 사람도 제 얼굴 보고 저도 그 사람 얼굴 보고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제가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고 잘했느냐고 제가 묻고, 당신 지방에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서 전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책은 충분합니까? 물을 때 그들의 그 용기 있는 말과, 목사님, 이 진리는 우리 생명과 똑같습니다. 우린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생명을 바쳐버리면, 죽음을 각오해버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죽을 걸 각오했는데. 왜요? 진리. 진리의 씨앗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런 적은 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에 전도하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씨가 떨어져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그게. 또 우리가 절망한 자들, 실망한 자들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씨와 생명이 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가 하나님의 씨일지인데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고 싹 트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시여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1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옛날에 베드로가 말이죠,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했어요. 주의 말씀 속에 파워와 생명이 있으니까 번뜩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거지가. 이게 하나님의 씨예요. 그 생명력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것을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영으로 그냥 남용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뭐 기적을 행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저기서 와 하니까 너무 값싸게 너무 흔해져 버려서 참 주님의 진리와 참 주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든 때가 되어버렸어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이 큰 장소 안에 쌀이 잔뜩 있다고 하십시다. 그 속에 진짜 가짜 쌀이 잔뜩 있는데 진짜 쌀 하나를 딱 집어넣고 골라내라고 해보세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씨들이,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가 드러나서 갈라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퍼부으실 때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권능이 생겨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죽은 자가 부활해요. 예? 병자들이 고침받는데 그저 뭐 갔다가 뭐 한 번 안수받고 또 갔다가 두 번, 세 번, 막 7번씩 안수받고 또 안수받는 갔다가 또 재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씨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지금은요 밤에 원수가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알곡들이 있는 밭에 무엇을 심어요? 가라지를 심고 있어요. 비진리를 심고 있어요. 오리를 심고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받으면 잘못된 성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들이 생겨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밭에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말이죠. 그 밑에 뿌리가 말이죠. 뿌리가 그렇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뽑으면 알곡을 뽑을 때 가라지도 나오고 가라지 뽑을 때 알곡도 나와서 잘못하면 다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곡이 충실하게 곡식을 다 연결해서 익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알곡을 뽑을 때 가라지도 같이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충실히 연결했는지 그 속이 들었는지 비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환란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 앞으로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는 푸른 불에 던져서 태우고 의인은 하늘 나라에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씨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천국의 딸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은 이 달러 그 1,000불을 제가 한국에서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얼마 전이에요. 어떻게 다 이렇게 쉬어서 이제 한국 돈을 바꾸는데 공항에서 그 은행에서 이렇게 쭉 보더니 자꾸 한 장을 가지고요. 그리고 보더니 또 다른 사람 오라 해서 또 보더니 한참 그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건 위조 지폐입니다. 가짜 돈이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십니까? 난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9장은 다 괜찮은데 왜 또 한 장을 가지고 그때 또 가짜 돈이라고 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몇 명이 다 봤는데 이거 가짜 돈입니다. 위조 지폐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100불 잃어버렸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위조 지폐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란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럼 금방 알죠. 그린 색깔이에요. 똑같이 100불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 딱 있어요. 그림이. 똑같아. 그 위조 지폐 안에 진리가 많아요. 똑같아. 생긴 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오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요. 진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들이 많아요. 자기를 극복하고 굴복하고 꺾어서 주님의 진리와 말씀에 자기를 커밋하고 헌신하고 내어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정말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직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진리의 빛이 올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가 많이 있으나 가짜인 사람들, 마귀의 후손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 화면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오, 기도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좌우에 나선 검처럼 예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 나왔네요. 예수님 후손과 마귀 후손이 딱 여기 나오네요. 뭘로 갈라집니까? 여기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말씀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한 우리가 범죄치 않습니다. 그 일에 게을리하고 안 하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주의 씨와 하나님의 씨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생명의 힘이 있는 한 우린 범죄치 않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얼마나 분명한지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 뱀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오늘 제가 설명한 이러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에게 속한 백성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살아있는 주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의인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의 은사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매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씨가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의 편에 서서 여자의 후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화 없이는 우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긍휼하게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은 알곡들을 고르실 때 저희를 아버지시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